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통의 회장 김병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사후세계 개념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등 세계 주요 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왔지만 그 핵심은 현실의 삶을 넘어선 다음 세상이라는 공통된 상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제7회와 제8회 유튜브를 통해 무의와 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이는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체의 매 순간 호흡 하나하나에도 개체의 전이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라며 세포가 모두 교체되고 사고방식과 감정도 달라지며 물리적 구성도 바뀌지만 스스로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는 단절이 아닌 연속적 변화, 곧 본질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할 현상입니다. 이처럼 전이는 존재가 형태를 바꾸며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며 에너지 보존 및 전이의 관점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종교가 주장하는 사후세계는 종교가는 물론이고 같은 종교 내의 종파 간에도 서로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연옥, 고성소 등 장소의 명칭도 다양하고 그 도달 방식도 승천, 휴거, 부활, 윤회 등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진리의 다양성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다양성입니다. 바울은 힌두교에서 차용한 3층천을 말했고 이슬람은 7층천을 주장했으며 중세 천주교는 단테의 신곡을 빌려 지옥과 천국을 보다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옥, 고성소 같은 개념도 특권 계층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탄생시켰습니다. 본래 사후세계를 거론하지 않았던 유대교마저 기독교 영향으로 최소 2개의 천국과 연옥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으며 부처 또한 깨달음을 현생의 고통 해탈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사후세계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사후세계란 현실을 초월한 진리라기보다는 특권층과 종교계가 추종자들을 용이하게 통치하고 착취하기 위해 추후에 창작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윤회는 자아나 영혼이 고정된 실체로 이동한다고 전제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인도, 그리스, 초기 기독교까지 널리 퍼졌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의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닌 진동하는 개체에 불과합니다. 전이는 이 진동이 새로운 거울상과 공명하여 개체가 새로운 형상으로 전이하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바울도 전이와 유사한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이들 역시 개별 영혼의 지속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이는 영혼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진동의 공명에 따른 개체의 구조적 변형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동물이나 식물로의 윤회나 바울이 언급한 어류까지의 부활 역시 개체의 전이 개념으로 재해석하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의 종교는 이를 왜곡하며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전이는 진리였지만 종교는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존재가 죽으면 그 시신이 분해되면서 그 성분들이 다른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활용됩니다. 시체가 썩은 액체를 식물이 흡수하거나 다른 동물의 식수가 될 것이고 이 식물이나 동물을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먹게 되면서 그 시신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다른 형상의 구성 요소로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각 존재가 죽으면 정신은 육체와 더불어 소멸해야 합니다.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면 육신이 사라진 영혼은 개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체의 뿔을 지닌 영혼의 윤회나 환생은 터무니없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불멸의 소립자를 구성하는 무유는 불멸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육신을 떠난 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므로 전이나 변형은 소립자의 재활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은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유기물,
무기물, 심지어 소립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 적용됩니다. 신 또한 이런 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분해와 재활용의 시작입니다. 전이는 임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조적이며 질서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계의 전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계는 깨어난 존재들이 형성한 이상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자유의지계는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동작생명계는 동물처럼 움직임이 가능한 생명체를 말하고, 무동생명계는 식물처럼 고정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무생명에너지계는 바위나 별, 행성, 자연 현상 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하며, 양자계는 원자 이하의 진동을 가진 소립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중 영계는 사후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적 천국, 즉 유토피아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공존 공생을 실천할 때 구현되는 곳입니다. 한편 이러한 전이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전자가 특정 궤도 사이에서만 이동하는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진동수, 즉 에너지 차와 공명이 일치하는 현상으로의 전이만이 가능합니다.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바뀌면 원자의 에너지도 바뀌어야 한다는 수소선 범위 이론은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하며, 이 준위 간의 이동은 반드시 정해진 에너지 차이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모든 전위에는 상응하는 주파수의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바로 전위의 비연속성과 거울상과의 공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불연속적 에너지량 이론은 각 개체의 전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발상이며 사후세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전이란 곧 에너지적 공명의 불연속적 변화입니다. 이는 사후세계의 신비주의를 해소하고 개체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영계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영계를 죽은 자가 가는 세계로 설명했지만 무의와 전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영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실현됩니다. 영계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세계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후세계란 현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동이 만들어내는 공존의 결과입니다. 이런 삶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동이 바로 사후세계를 결정하는 전이의 출발점입니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권력층이 만든 상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개체의 전이는 실제하며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형상만 달리하며 계속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다음 세계는 환상이 아니라 공명하는 존재로의 전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구의 천국과 지옥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속에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깨우친 성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후세계를 약속하지 않았고 이승에서 사랑과 자비 그리고 모두가 해탈되고 신의 자녀가 되고 천주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뜻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상의 신화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무유와 전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승의 불국토, 지상의 천국, 그리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우침과 더불어 의미 있는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